7월 둘째 주 일부 예배 오셔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예, 아멘.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하나님 사랑하시죠? 네, 아마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나를 믿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진짜 나를 신뢰할까? 나를 믿을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답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고 믿고 사랑한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과연 나를 믿어줄까? 나를 정말 신뢰할까? 여러분, 틀림없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어줄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아들이니까, 자녀니까. 네, 자녀니까. 때로 우리가 의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나를 정말 인도하시는가? 때때로 우리는 의심하고 또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지금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이 지혜가 참 많으세요. 백발의 면류관이라고 그래서 그분들 말씀하시는데 그분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오래 인생을 살아보니까 믿을 만한 놈이 별로 없더라.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신뢰하고 믿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배반하고 나를 어렵게 만들었다. 그래서 사실 사람을 믿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고 살아가시겠어요? 남편을 믿고 아내를 믿고 자식을 믿고 부모를 믿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시대가 점점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존재로 시대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를 잃어서 울고 있는 한 어린 아이를 안타깝게 여겨서 그를 데려다가 키우고 공부시키고 성장시켜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놨더니 나중에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양 어머니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대면서 재산을 내놓으라고 칼부림을 한 기사를 오래전에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도 변하고 물질도 변하고 온 눈에 보이는 것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믿을 만한 존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누군가를 믿고 무엇인가를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아침에 출근할 때에 운전을 하고 가시는 분이나 버스를 타고 가시는 분이나 지하철을 타고 가시는 분들 오늘도 안전하게 나를 인도할 것이다라고 믿고 그런 차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타도 그 조종사를 믿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믿지 못하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 사람이나 이 세상은 변할 수밖에 없고 언젠가는 믿지 못할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려를 둬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금을 좋아할까요? 비싸서 좋은 거죠. 비싸서. 왜 금을 좋아해요? 비싸니까 좋은 거지. 금을 좋아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왜 금이 귀합니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금이 가치가 있고 좋은 겁니다.
한결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부터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더 복되게 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아침 저녁으로 때는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다면 그 사람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고,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시련이 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그분만을 정말 신뢰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더 은혜가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2절 보니까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가 들어오게 할지라 하면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는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거, 주님을 의지하는 거, 주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큰 믿음이 어디 있겠어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잡히지 아니하고 안 계신 것 같아도 그분을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사람이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은혜를 보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을 신뢰한다면, 세상 어떤 눈에 보이는 것보다 그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간다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 첫째는 한번 따라서 할까요? 견고한 성과 같은 은혜를 주신다. 아멘. 견고한 성과 같은 은혜가 뭘까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항상 보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악한 자들이나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옛날에는 적군의 침략이 많았기 때문에 높이 성을 쌓습니다. 왜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처음 맞이한 장벽이 뭘까요? 여리고성이었죠.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높이가 학자들에 의하면 7m? 성 높이가 7m. 우리 교회 여기에 5m입니다. 이게 바닥에서 5.5m인가 5m가 되는데 이것도 높은데 더 높이 성을 쌓는데 어떻게 이 성을 점령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외벽이 하나 있으면 조금 띄어가지고 안에 내벽이 또 있어요. 이중으로 된 벽이 있습니다. 높이가 7m에 이중으로 된 벽에 그 안에 들어가면 자이언트 거인 쪽이었던 족속들, 아말렉 족속이 그 안에 있어요. 키가 막 2m 70쯤 된다는데 그런 거인들이 다 버티고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자꾸 우리를 보호하려고 성을 쌓고 담을 쌓고 높이 쌓고 또 높이 쌓고, 그러나 그 모든 높이 견고한 성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성이 얕고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성이 되셔가지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면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도 안전하게 건강하게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서 어릴 때는 어머니의 보호 아래 있잖아요. 집안에서 항상 엄마가 아이를 보호하는데 이제 4살, 5살 되면 그때부터 밖으로 가죠. 요즘에는 어린이집도 가고 또 어디도 가고 해서 유치원도 가고 학교도 가고 또 성인이 되면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돌아다니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 손에 떠난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가 아빠가 이 아이를 항상 붙어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세상이 얼마나 험난합니까? 무서운 세상 아닙니까? 옛날에는 유기도 많았잖아요. 요즘은 유기하다가 걸림 CCTV가 많이 돼 있으니까 유기를 함부로 못 하는데 옛날에 유기 많이 했어요. 과자 사준다고 데려가고 납치하기도 하고 그런 불안한 생활 했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자녀들을 내가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보호해 주셔야 돼요? 누가 지켜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미끄러질 곳에서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넘어질 곳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미끄러지지 않을 곳에서 미끄러지는 거예요. 이번에 저 남쪽에 홍수 비가 많이 왔잖아요. 뭐 군산은 1시간 동안에 131mm라고 하나요? 네, 132mm 정도가 왔다는 거예요. 이게 1시간에 132mm 얼마면 하늘이 뚫린 거예요. 우리나라 관측사상 200년 만에 처음 이렇게 많이 왔다는 겁니다. 그냥 물동이로 부듯이 1시간 동안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남쪽에서 여러 명이 죽고 휩쓸려가고 또 실종되고 그러잖아요. 어떤 의과 대학생은요 삼수에서 의과대가 들어갔어요. MT를 갔잖아요. MT를 갔는데 새벽인가 밤늦게 이제 술을 마시고 친구들은 잠이 들었는데 아마 담배를 사러 간다고 이게 가다가 그 길가에 또랑이라고 하나요? 그 또랑에 급류가 빨려 들어가 가지고 그냥 죽어서 며칠 만에 그 실종된 시신을 찾았어요.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이 되셔서 견고하게 우리의 대적을 막아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야지 우리 자녀들이 안심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만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오늘 건강하다가도 내일 갑자기 불치병이 올 수도 있고요. 또 인생이 끝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그런 어려움 속에 지금 살아갑니다. 우리 한 3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에 죽은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전 세계에서 약 690만 명이 죽었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몇 명쯤 죽은 것 같아요? 관심 없으시죠? 여러분이 살아있으니까. 그 다 남 얘기죠. 그게 나도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3만 5천 명이 죽었다. 약 3만 5천 명 죽었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살아있고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바로 옆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게 나한테도 올 수 있다는 것을 언제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흑암의 세력이 얼마나 또 많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호시탐탐 우리 대한민국을 노리는 자들도 있잖아요. 역대하 20장에 보니까 여호사밧 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유일하게 잘 섬기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어느 날 마온, 암몬, 모압이라는 세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런 사람을 포해야 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걸 다 철폐하고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만드니까 악한 세력들이 그것이 싫어서 도전을 한 거예요. 대적을 한 겁니다.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 유다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인 것을 알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금식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주만 바라본다는 것,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께 우리를 맡깁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여호사밧 왕의 이 기도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하고 너희는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지켜달라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셔. 한마디로 하나님을 더 믿고 신뢰하라는,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났느냐? 전쟁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연합군을 움직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게 해가지고 아침에 보니까 한 사람도 살아난 없이 다 그 연합군이 송장이 돼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믿고 우리를 신뢰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우리 민족,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지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굳건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굳건한 믿음의 사람. 3절 말씀, 그게 뭐냐면 바로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양초를 보면 한가운데에 심지가 있어요. 그 심지가 잘 박혀 있어야 이 촛불이 켜지고 오래 불이 켜져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은 확고부동한 마음의 상태다. 우리 삶의 마음에는요, 마음에는 심지가 있어요. 이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마음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마음이 굳건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견고하게 서 있어야 흔들림이 없지. 이렇게 저렇게 바람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인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두 부류의 신앙이 있다고 그래요. 갈대 신앙과 반석 신앙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로 이름을 주님이 져주기 전에 이름이 뭐였죠? 시몬이었어요. 여러분, 시몬. 갈대라는 뜻이에요. 갈대, 별명이 갈대입니다. 저수지에 가면 가을이 되면 갈대가요, 이렇게 바람에 이쪽으로 보면 갈대가 이렇게 흔들리고 바람이 일으면 이렇게 흔들리고 바람 따라서 흔들리는 거예요. 중심을 잡지를 못해요. 그런 인생을 베드로가 살았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바람 부는 대로 배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서 고기 잡고 그렇게 살아가요. 어떤 중심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이제 베드로다, 반석이다. 반석, 바위라는 거예요. 굳건한 반석, 흔들림 없는 바위, 이렇게 만드심으로 베드로가 결국 성령 받고 나서 반석 같은 믿음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에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7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확정을 했더라. 어떤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만을 믿고 내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어쩌면 신앙의 지조예요. 흔들림 없이 깊이 심지가 내리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 어떤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나는 주를 성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일들이 있어도 나는 아침 저녁으로 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신앙의 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확정하고 마음으로 굳게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무슨 일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이랬다 저랬다 상황에 따라서 사람 말에 설기다고 이 사람 말에 설기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 좋다 저기 좋다. 여러분, 사람은요 정말 기조가 있어야 돼요. 다 심지가 박혀 있듯이 굳게 박혀 있어요.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높은 산에 올라가시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밑에는 나무들이 작아요, 커요? 밑에 나무들이 크죠? 높이 올라갈수록 나무가 클까요, 작을까요? 작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요? 높이 올라가 있는 나무들은 나무가 작은 대신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바람이 오고 가뭄이 와도 높은 산에 있는 나무들이 살아야 죽어요. 거기 다 살잖아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교회에 말씀의 뿌리를 잘고 견고하게 설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게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정몽주라는 고려 충신 이성계가 나라를 찬탈하고 문관들을 불러다가 우리 이제 한번 잘 살아보자 이렇게 막 회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몽주도 이방원이 그 다섯째 아들이 불러다가 회유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고 너도 마음을 돌려서 같이 우리 잘 살아보자. 그랬더니 정몽주가 앉아서 뭐라고 합니까?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100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변할 줄이 있으랴. 변하지 않았어요. 임양한 일편단심이 변할 줄 있겠느냐. 그 님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세상의 재물이, 세상의 유혹이, 뭐 쾌락이, 명예가 이런 게 있다고 우리가 그걸 주님을 버리고 님을 버리고 거기에 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그 이방원의 부하가 돌아가는 정몽주를 선지교 다리 밑에서 단칼에 팍 목을 쳤어요. 그런데 이 목이 다리 밑으로 뚝 떨어지면서 피가 싹 솟으면서 거기서 대나무 하나가 딱 올라오더래요. 그래서 이름을 선지교를 선주교로 바꿨다는 겁니다.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 선주교로 바뀌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목이 날아가도 변하지 않는 충성스러운 그런 모습. 내 인생이 끝나도 내가 손해보고 내가 불리기 당하고 내가 어려움이 와도 나는 주님을 향한 이 사랑하는 마음, 내 신앙은 내가 변치 않겠습니다. 이런 굳건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라는 성경의 인물이 있잖아요. 실제로 육상선수, 우리나라 국가대표 육상선수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 우리나라 200m에서 동메달을 땄고 1600m에서 은메달을 땄어요. 근데 200m에서 동메달 딴 거는 28년 만이고 1600m에서 은메달 딴 거는 16년 만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여재선 목사인데 이름을 여호수아로 이제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도전하는 사람으로 되라 그래서 줬는데 그 1600m에서 은메달 딴 거는 정말 신기합니다. 원래는 자기가 400m가 주종목이에요. 400m 계주를 하는데 다른 선수가 바톤을 놓쳐가지고 그냥 실격을 당한 거예요. 그러고 30분 후에 코치가 찾아와가지고 야 수아야, 호수아야, 너 저기 1600m 지금 빨리 저기 준비해라. 1600m 선수가 갑자기 다쳐가지고 못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 400m를 하고 30분도 안 돼가지고 지금 막 헐떡헐떡 하고 있는데 대신 이 여호수아가 저 1600m에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계주자로 지금 막 쉬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때 뭐냐면 아버지가 여자선 목사 금식기도 하고 있었어요. 금식기도 하고 이제 달리는데 3등으로 계속 한국 선수 다니는 겁니다. 2등이 저 사우디, 2등이 어디냐면 하여튼 어디나 가십시다. 그래서 3등으로 가는데 한 100m쯤인가 남겨놓고 뒤에서 막 누가 밀더래요. 뒤에서 막 밀더래요. 아, 우리 아버지가 지금 금식기도 하고 있구나. 그래서 막 쫓아붙어가지고 결승선에서 0.004초로 2등 선수를 이겼어요. 그리고 은메달 땄어요. 왜 그렇게 됐느냐? 막 미는데 이 발은 늦게 온 것 같은데 이 몸을 결승 테이프 앞에서 이렇게 했더니 그 비디오 테이프를 분석한 결과 요만큼 나와가지고 앞으로 나가서 0.004초로 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얻었대요. 네,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호수아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뜻하지 않게 은메달을 따게 하셨다는 간증을 들은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까?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성벽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신뢰하면 평강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7절 보니까요 그의 길을 평탄하게 주신다. 그다음에 신뢰하면 어떤 또 축복이 있느냐, 15절 보니까 그의 경계를 확장시켜 주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뢰하십시다. 믿으십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신뢰함으로 나가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